우리가 지난번 이 무량수경 48대 원이 전개되게 되는 그 앞의 연기 그 부분을 이렇게 가심 모시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다 밝혀졌죠. 세자제왕 부처님과 법장비구의 관계, 그것을 증언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 또 다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쭙는 아난, 이 관계를 가만히 뒤다보시면은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다른 장면 같지만 사실은 한 장면이에요. 삶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펄떡이는 얘기인데 결론은 뭐냐? 법장비구가 210억 불국토 청정한 행을 선택하셨죠. 이 부분으로 요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 다시 얘기하면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계의 무량한 그 불국토 자체를 다 청정케 하겠다. 근데 이미 그 청정한 것은 이미 선택되어졌다라는 얘기는 그 청정한 세계는 구하는 세계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현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법장 비구 얘기를 하면서 법장식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삶의 근원적 자리를 쫓아가게 되면 법장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난다. 장식이죠. 장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망설일 것 없이 조건화되거나 또는 어떠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 또는 어떤 그 경험 지식 이 세계가 아니라 그대로 바로 이 법장식을 꺼냈으면 된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칠식이 그러든 말든 장식, 우리가 팔식이라고 하는 이 장식을 그대로 꺼냈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이게 법장식의 준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장을 꺼냈으면 되는데 법장식은 이미 갖춰진 거죠. 갖춰진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법장식을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갖춰졌다. 이 표현을 우리가 성불론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불하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이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나라는 자가 성불하겠다. 그러는데 나라는 자가 성불한다 그러는데 나라는 자가요, 성불이 뭔지를 알고 내가 성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우리가 시중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기 사건들 봅시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그 사람하고 친했다가 나한테 해를 끼치니까 저 사람 사기꾼이라 그러죠. 그죠? 보통 얘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저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불이 뭔지 모르면서 성불을 목적격으로 쫓아가는 모습, 이게 성불론이에요. 많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난 부처만 되면 되겠어 그러는데 부처가 뭔지를 알아야죠. 여기서 오늘 우리 그 지난번에 왔던 거 전체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성불은 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성불한 상태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본래 자리는 이미 완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육식으로 해서 나는 어떻게 되면 돼요? 꺼냈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 무한한 생명의 세계, 생명의 능력의 세계는 이미 완전하게 다 갖춰져 있다. 갖춰져 있는데 여기가 칠식이라고 하는 있지도 않으면서 그 회방꾼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나를 갖다가 설정하고 나를 딴주 거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고려사항이라고 하는 조건화되는 것들이죠. 이것을 다 고려해 갖고는 이걸 꺼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면으로 이것에 있던 말던 내가 이 그 법장식, 다시 얘기하면 이미 다 갖춰진 내 무한 능력의 세계를 꺼내 쓰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그렇죠. 나무하는 거죠. 나로서는 나무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칠식을 어떻게 내가 다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았을 때야. 또 뭐 있다가 또 앉아서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내가 지금 그 미용실 다녀와야 돼? 안 다녀와야 돼? 뭐 온갖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남들에 대한 평가, 측정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은 이거 다 충족시키고 이걸 꺼내 쓰겠다라는 방식이 나와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러면 나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법장식은 이미 갖춰진 세계니까 우리를 번역하면 이게 아미타불이죠. 그죠? 그죠? 나무 아미타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 즉 셀 수 없는
무한생명, 무한광명 그 자체가 부처구나. 본래 부처. 이거를 깨달았다 이 소리예요. 무한생명, 무한광명임을 깨달았다. 예? 이렇게 풀어서 보세요. 한국말은 어렵지 않잖아요. 예? 무한생명, 무한광명임을 이거 깨달으신 분이라 그러죠. 부처 불자는. 예? 무한생명, 무한광명을 깨달으셨다? 이게 뭐예요? 나무 하니까 동시에, 이건 동시에 선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라는 조건도 또 하나의 조건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나무 하는 순간 본래 부처네? 이미 부처네?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대단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48대원이 알고 보니까 이 원력이라는 게 이미 나에게 갖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법장, 여기 시작은 법장 비구로 우리가 표상화되지만 내용으로 가면 법장 보살로 하자 그랬죠. 법장 보살이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법장 보살임을 선언하고 살아간 최초 인물이 누구라 그랬죠? 한편으로는 시달타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죠? 그죠? 구도자족 입장에서 보면 시달타고 성취의 입장에서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부르죠. 그분으로부터 이게 증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안한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여쭙죠. 세존이시여. 그죠? 그때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법을 여기서 보세요. 부처님의 이미 법장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안한존자가 누가 돼요? 법장보살이죠. 예? 그죠? 그거를 지효보부가 듣고 있어요. 그럼 지효보부가 누구예요? 정체가? 법장보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장보살을 역사적 특별한 사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무한생명, 무한광명을 꺼내 쓰고 있는 당사자, 이 사람이 법장비구예요. 법장보살이고. 그죠? 법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장보살은 지금도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법장보살은. 그래서 법장보살로 살고 있음을 자각한 거죠. 여기가. 그죠? 나는 아니었구나. 자각했어요. 나무 하는 순간 아미타, 무한생명, 무한광명 갖춰졌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밖에 할 게 없다 이 소리는 나무 아미타불 하니까 뭐 좋아져라는 조건문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연불하면 뭐가 나아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대요. 연불하면 나아지냐? 아니에요. 연불 그 자체가 이미 성취인데 뭘. 우리들 그러지 않죠? 혹시 친구나 가족끼리 있을 때 내가 너 그거 도와주면은 나한테 뭐 줄래? 깝깝하죠? 예? 깝깝하잖아요. 내가 뭐 할 때 네가 나한테 줄 게 뭐야? 이미 거래 관계죠. 이거 상대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어. 지위가 떨어졌어. 그럼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뭐야 그건? 그 생명교류가 아니에요. 그건.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한생명이 무한생명으로 달려가는 것이지 유한생명이 무한생명을 구할 수도 없고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 비유를 드렸잖아요. 제가 요만한 조그만 잔을 갖다 놨는데 미탄버부가 바켓으로다가 나 먹으라고 갖다 부어줬어. 제가 먹을 수 있는 그릇은 먹었자 요만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한생명을 다 담는 게 난데 나는 저는요 요거까지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제한시키는 사람 없잖아요. 스스로 그거라고 해요. 그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그 큰 원리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를 용어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인격화해서 우린 부르죠. 그죠? 인격화 아미타 부처님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다시 얘기하면 무한생명 무한광명임을 깨닫고 사는 그 당체예요. 그죠? 당체했을 때 법장보살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보면 법장보살은 원인이에요? 여기가 원인이에요? 예? 아미타 부처님이 원인이에요? 법장보살이 원인이에요? 예? 이게 되게 헷갈리죠? 인과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발심할 때 법장보살로 살아가는 그 당연한 이미 갖춰진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걸 한자로 쓰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위라 그래요. 인위. 원인이 되는 지위다. 자리다. 이거예요. 여기 존재 선언이에요.
나는 법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심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죠? 그렇죠? 뭐 한문 공부가 아니라 과위가 되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원인을 심고 있는 사람은 결과를 걱정할 일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법장보살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이 되니 안 되니를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갑니까? 요거를 풀이해서 법장보살이 훗날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구도는 너무나 뚜렷하다. 이건요, 법부님들이 이게 제가 왜 자꾸 이게 뒤풀이 가면서 요약을 하냐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지금 성불론 입장을 가다 보니까 불교가 왜곡되고, 남는 거 보세요. 자, 만약에 이 인위와 과위가 동시에 벌어지지 않으면, 인과가 동시에 벌어지지 않으면은 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 온갖 망념을 갖다가 다 닦아보겠다고 하는 건, 남는 건 뭐냐? 명상밖에 없어요. 명상밖에 없어요. 요즘 얘기하면 심리 클리닉에서 하는 점검, 그걸 통해서 내 모모를 없애야지, 뭐 트라우마를 뭐 뽑아내, 이런 용어들을 막 쓰죠. 자, 여기서 뽑아내도 남는 게 있어요? 계속 잡념은 계속 일어나. 나라는 사람이 할 거면 결국은 성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로 살려고 하는 게, 말로는 성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성불과 나는 관계가 없다, 이게.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요 저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법부님들이 자각을 하시고, 이런 자각된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숭배한다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이미 무한생명 무한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취됐다. 다시 얘기하면 본래 내 참생명은 무한생명 무한광명인데, 자칫 나라는 게 깜빡 자기한테 속았어요.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예? 나라는 허위의식에 의해서 깜빡 속다 보니까 자기를 내어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니까 윤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생살이를 한다. 누가 중생살이 하라 그랬어요? 자기는 중생도 아닌데 중생살이 하기를 스스로 바쁘죠. 이거 바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훗날 48대 원 중에 19번째 원이 있습니다. 19번째 원에 보면 거기 가서 또 우리 상세하게 보겠지만은 보통 임종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임종. 그럼 임종할 때 사람들이 임종할 때 나무아미타불만 하면은 그 사람은 극락왕당,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이 얘기를 또 사람들은 또 그대로 축자적으로 쫓아가고 뭐라 하냐면, 그래, 평상시 바쁜데 법사님 지금 저한테 연불하라 그러시면 바빠요. 임종할 때 연불할게요. 지정법은 임종할 때 연불할 자신 있어요? 네. 네. 자기가, 네? 제정신이 아닌데. 아니,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거 임종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제가 감히 임종법문을 가는 것은요, 제가 그분들 가르치러 가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법문 들으러 가요. 솔직한 고백과 그 안에서 남기신 분들인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강렬하고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 이제 우리 제일 사랑했던 법부님도, 세덕법부님 같은 분, 진짜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다 생각해요. 그 생명이. 그런 구도자를 제가 뵙기가 참 힘들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많은 구도자들을 뵀는데, 다양한 불교만이 아니라 많은 타종교인들도 봤는데 분명히 하셨어요. 열반하시는 그 전날 저하고도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연불, 이 법문 듣는 거에 대한 얘기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저한테 마지막 얘기가 뭐였어요? 도와주세요. 법사님, 마지막에 제가 의식이 꺼져갈 때 혹시,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존염연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자, 중요한 건요, 나라는 사람이 임종할 때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제일 많이 들은 게 두 파트예요. 하나는, 제가 묻죠. 살아오시면서 뭐가 제일 기억 남으세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그분이 진짜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소리 들을 때 상당히 황당했었어요. 왜냐면 할머니부터 그게 시작이 돼갖고, 제가 30 중반부터 임종법문 했으니까
꽤 많이 분을 이게 뵀을 거 아니에요. 와, 어느 날 보니까 공통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판에 가면 소가수의 소리를 많이 해요. 내 대신 죽어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투자한 게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자식 키울라, 또 뭐 다른 거 다 하고 내 몸 검사했잖아요. 여러분, 이 몸 건사하느냐고 얼마나 우리가 그 닦고 조이고 뭐, 그죠? 뭐 얼마나 발라대고 그랬는데 이 몸뚱이가 지금 날 배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세요. 지금 요즘 몸이 옛날 몸 같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거 배반이지 뭐예요. 결국은 아까 제가 그분들 통해서 역설로 뒤다 보면 나라는 자를 믿고 나라는 자를 확대해봐야 끝내 유한 상대다 이래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거칠게 표현하면 반드시 배반되어야 될 것을 향해서 우리는 투자하고 있다, 이거 나를.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끝내 배반을 해. 예? 우리 딸이, 지정부부가 딸이 둘이에요. 근데 이미 약속됐어. 어떤 놈들 만나면 이제 엄마는 안 봐. 예를 들어, 뭐 그렇다. 불연혈이라는 게 아니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닦아버리면은 끝내 내 가족이다 라고 했는데 내 몸뚱이는 물론이고 내 가족, 내 친구, 실체가 어디 있어요? 실체가.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외면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외면을 하면서 뭐 하면은 이거를 좋게 해보자고 한때 유행했던 힐링을 하고 뭐 온갖 멘토로 쫓아다니는 난리 치는 게 요거를 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를 잘 해본다는 얘기는 이 상황과 이 환경이 항상 할 거라는 믿음 때문인데 이미 자기도 안 믿어. 그죠? 자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갖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남은 게 명상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대사기극이라고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명상을 버리신 분인데 요즘은 불교란 이름으로 명상을 하겠대. 나 이런 세상에. 예? 이게 우리가 진짜 참 법부님들 이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는 건데 부처님 최소한 부처님법을 만났다는 사람이 그 단계로다가 자기 하나 마음 다스리는 걸로 끝난다? 이건 아니죠. 생명이 보증되지 않는 거에 우리가 투자 안 되면 여러분 끝내는 배반 사건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여기에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요, 이건 분노예요. 생명이 된.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때 탱화 중에 분노불이라는 게 있어요. 분노불 보셨어요? 막 악의 모습. 부처님인데 무시무시하게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다시 얘기하면 이 나에게 분노할 줄 알아요. 나라는 카테고리 속에 있는 나의 분노. 이걸로 산다는 것은 주어진 생명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날 수는 없지 않냐. 네? 이걸로. 그래서 이러한 자기 위치 매김을 딱 가졌을 때,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 원 얘기했었죠. 사홍소원 얘기까지 했죠. 그죠?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장비구가 일으켰다고 하지만 법장비구 또한 세자제왕 부처님에게 들은 법문이죠. 들은 법문을 요약한 게 48대 원이에요. 이 얘기는 원은 이미 갖춰져 있네. 나는 걱정할 게 없네. 또 뭘 하는 데 있어 나는 후회할 것도 없네. 이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 걱정하느냐고 다 맨날 사는 게 그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게 없다면은 이미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이정민 법원님, 그죠? 성공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뭐 성공한 사람 빌 게이츠 쫓아갈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삶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 후회가 없이 당당해진 사람,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 선언을 한 사람은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 표현은 안 되는데 지금 원 속에 좀 나올 겁니다. 법장식이 발현되려면은 여기 나타나는 잡념, 온갖 망념을 설정하지 않고 오로지 이거를 퍼쓰는 거죠. 퍼쓰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벌어지는 현상을 또 한편으로는 부처, 즉 깨달음이라고 한다. 예?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깨달음과 믿음이 어떻게 다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 여기 뭐예요? 원이죠. 갖춰졌죠, 원이. 신, 원.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니까 우원을 퍼쓰죠. 퍼쓰는 것이 뭐냐? 이음불이에요. 신원행. 이해가세요? 이 신원행이라는 카테고리 문제가 이제 훗날쯤에 17원, 18원 들어갈 때 거기서 더 우리 상세하게 봅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요즘 표현에 일반화된 말로 얘기하면 나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었지만 후회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루도 안심하지 못하면서 불안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면 이거 같이 깝깝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없이 바라는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도령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좋은 세상 데려가 주셔서 유토피아에 데려가 주시고 무슨 뭐 있잖아요. 천상세계 데려가 주시고 뭐 이런 걸 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10분 이해해요. 좋은 세계에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구제되고 싶어라고 하는데 이미 구제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를 설정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렇죠? 갇혀 있는 거예요. 갑갑해 죽겠어. 갑갑해 죽겠어. 이렇게 살다가 난 끝내 죽어. 아니, 뭐 자기가 원하던 말은 이미 죽어. 예?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모든 모습을 합쳐면 생로병사, 줄이면 생사죠. 생사 속에서의 나는 이미 결정됐다니까요. 생사 속에서 나. 근데 이게 내 참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탄생하고 있으니까 내가 탄생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볼 때 지금 이 원이라고 하는 강력한 내 생명의 세계가 펼쳐진 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나는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상대 세계에 벌어지는 모든 것에 의해서 끄달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가다가 몸이 아파.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랬죠? 몸이 아프면 돼. 아플 때 문제가 되는 거는요. 여러분 저기 예방주사 맞아볼 때 보면 알죠? 예방주사 딱 할 때 어떻게 해요? 주사바늘 오기도 않았는데 기절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주사바늘 오지도 않았는데 기절해요.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진짜 웃기는 녀석 봤어요. 이 군대 가기 전에 예방주사를 다 맞아요. 예방주사를 놓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고마워. 주사바늘이 부러졌어. 전 지금도 그게 가능한가 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게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대요. 나중에 제 의사 친구들한테 보니까 주사바늘이 이걸 꽉 물어버린 거예요. 피부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으면. 들어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사바늘 탁 들고 있으면 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거 이미 공포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결론이 끝나요. 결국 자기 스스로가 이미 답에 의해서 이미 이 사람은 공포 상황에 쩌들 준비가 끝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이 이미 구제됐다는 사람은 구제나 구원을 바라야 될 이유가 없다. 그 자리에 쓰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걱정할 것도 없고 그 근심 걱정 후회할 것도 없는 떳떳한 생명의 주인이야. 이게 깨달음이죠. 깨달으니까 뭐가 달라집니까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으로 당당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법장 비구가 얼마 동안 사유하셨다고요? 5급 사유. 다 그 외시라 그랬죠. 그런 건. 그 뭐 한자로 보지 마시고 5급 사유했다는 게 뭐예요? 자,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나왔죠? 이 5급이라는 게 겁에 오랜 시간이 아니라 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 오늘 여기 한 페이지에 다 그리려니까 서가모니 시탈타죠? 시탈타가 이게 시탈타입니다. 시탈타라고 하는 구도자가 시도했던 이 두 가지의 방식, 명상주의와 고행주의를 다 포기하셨죠. 그죠? 나무하셨단 말이에요. 당신은 아무리 최고의 경지에가 뭐 비상, 비비상처 무슨 처 뭐 해갖고 대단한 경지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생로병사를 못 벗어. 예? 그랬을 때 시달타는 전면 포기했죠. 이거 지난번에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항복심이라 그랬죠. 항복의 표현을 하든 나무라고 표현을 하든 당신께서는 이러고 나서 보리수에 가서 앉으셨죠. 이게 보리수예요? 보리수? 제가 그림 그리니까 하여튼 보리수에 가서 여기 시달타가 앉으셨어. 그죠? 그래서 보리수에서 항마성도 하셨다.
이 표현은 당신께서 당신을 시도를 전면 포기하셨을 때 갖는 자세예요. 그러면 전면 포기하고 이때 뭐가 되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오랭법은요. 보리수와에 가서 앉으실 때 당신이 뭐가 되려고 했을까요? 되려고 하는 마음도 나무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뭐를 가지려는 마음도 항복한 거예요. 그냥 가서 앉았을 뿐이에요. 그릇을 가득 채우는 사람은 아무리 부어도 거기다 계속 철철 넘치기만 해요. 항상 빈 그릇일 때, 그림으로 얘기하면 백지 상태일 때 거기다가 모든 걸 그릴 수 있듯이 그런 상태에 간 거예요. 나라는 자는 개입할 여지가 없어. 그것이 오곱사유다. 오곱사유는 우주의 중심자리라 그랬죠. 오곱사유다. 이게 오곱사유다. 그러니까 오곱사유의 자리에 딱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앉으셔서 그 갖고 있는 생명의 내용을 드러내어 쓰고 있다. 이게 48대원. 그래서 48대원을 응축시키면은 이게 총원인 사홍소원으로 요약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원이 더 뭐 중하다, 어느 원이 뭐 더 낫냐 이런 유치한 얘기는 이제 그만두세요. 그죠? 혹시나 이런 마음으로 원은 이미 다 갖췄다. 이런 마음에 우리들이 이제 직면하면서 지난번에 두 번째 페이지에 세자제 왕불이 법장부에게 이르셨죠. 그대여 생각하는 바를 모든 대중에게 지금 알려라. 왜? 원을 바란다는 것은 나와 만나는 모든 대중들이에요. 모든 대중들 여기까지만 이제 점검해 보겠는데 그 모든 대중들은 어디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대중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예를 들면 시간대로 따지면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있어요. 과거에 나와 더불어 사는 대중이 있어요. 짧게 얘기하면 내 조상님네들이죠. 여러분 위에 조상님네 계시단 말이에요. 조상님네가 어떻게 사실까? 괜찮으실까? 뭐 몇 자리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조상님네로 온 모든 과거, 짧게 얘기하면 나의 과거, 내가 어느 국민학교 나와서 중학교 나오고 그때 어떤 친구들하고 무슨 일 있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걸고 또 미래는 뭐예요? 우리 자손들 아니에요? 또 나의 미래죠. 짧게 얘기하면 나의 미래. 이렇게 흘러갈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축복을 해줘야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일러라. 지금. 과거, 현재, 미래의 접점이 나죠. 지금이죠. 이게 지금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접점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인위, 지금이라고 하는 인위, 이 원인의 자리를 확보하라. 그러면 지나간 과거를 정화할 수가 있고 앞으로 올 미래를 걱정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게 결판이 나고 있으니까. 지금에. 그래서 지금 알려라. 그래서 이런 말씀하죠. 법장기가 여기에 원을 말씀드릴 때 꼭 들어주십시오. 제가 원한 바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다음에 대원을 말씀드렸다. 그게 이제 48대원의 무대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이제부터는 법원님들이 생활하셔야 될 것은 뭐 우리가 일요법회 때 하는 장면보다 이전 이론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측면을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결국은 할 것은 항상 끝은 나무아미타불밖에 없어요. 모든 원은 나무아미타불 속에서 원이 작동해 가요. 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은 이미 성취된 건데 뭘 이해해요? 네? 성취된 건데 뭘 또 분석을 해? 분석한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내어 쓰면 돼요. 내어 쓰면 되는 거예요. 내어 쓰면 돼요. 그런 내용.